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19장에는 이혼에 대해서 질문하는 바리새인과 어린아이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묻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평을 받지만 어린아이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사람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천국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19장에서는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지 않았지만 18장에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의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일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을 슈퍼맨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망토를 메고 높은 곳에서 떼어내리기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친구에게 나는 경찰차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것을 저희 부모님이 듣고 한동안 놀렸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저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19장 말씀을 보면서 천국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모습에 중요한 실마리를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앞장 18장에서 예수님은 범죄한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장에서도 그와 연결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수를 주어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럴 바에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와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한 한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과 안 지키려고 하고 지킬 수 없다고 미리 예단하고 다른 방법을 찾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것은 18장에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몸을 이루고 나누지 말라고 이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혼하지 않을까를 찾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하면 이혼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용서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찾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잘못된 생각과 이런 마음을 버려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혼과 용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나쁜 태도, 잘못된 태도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어린아이와 관련된 그런 기사가 끼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 데려와서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꾸짖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떤 계명이오니까? 라고 청년이 다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지켜사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근심해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들에는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이 대비되어서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천국에 합당하고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그는 많은 선행과 계명을 지킨 것을 자랑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린아이들에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다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논리적으로 맥락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 과연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자기의 것을 쉽게 다른 사람을 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것을 쉽게 내어놓는 것, 그런 것은 참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다른 아이들과 싸우는 것이 또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 생각할 때 어린아이들이 착하고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또 경건해서 자신의 것들을 잘 버리고 예수님을 잘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부자에 비해서 값비싸고 좋은 것이 없어서 쉽게 자기의 것을 버릴 수 있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것에 대해서 부자 청년이 재산의 애착을 가지는 것 이상의 애착을 가지고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가진 것이 가장 귀한 것이고 세상에 내어놓기 싫은 그런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달리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특성을 어린아이는 가진 것이 없고 자기의 것을 쉽게 내어줄 수 있고 어린아이가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파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은 부자 청년에 비해서 아이들이 욕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단순하다 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계산 없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계산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순수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믿으면 그것을 100% 믿고 따르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머니를 신뢰하는 것이 아주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물건에 욕심을 부리더라도 엄마가 그것을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쉽게 그것을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엄마 아빠의 말을 100% 믿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의 특성, 이런 어린아이의 모습이 천국에 합당한 모습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이 한 가지 더 덧붙여진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세상의 것을 버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순진하게 온전히 믿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른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청년만 되어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계산하고 왜곡해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해서 버리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계산하고 의심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바리새인들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서 이혼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욕구대로 그 말씀을 비틀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내 생각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해서 받아들이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재산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잘 버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것은 어려운 일이고 우리도 그 일을 잘 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 앞에서 안 버려도 되는 방법을 찾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섬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의 것을 들여서 이웃을 잘 사랑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 방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태도와 그러한 모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으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천국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많은 부분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이 너무 많이 개입됩니다. 이래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고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안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용기 있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